오늘 말씀은 그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맹인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고, 여러분들 새한글 성경에는 이제 더 현대적인 용어로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쳤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인데 아마 그 노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아십니까? 제가 노래 부르기 좀 그래서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가사가 재밌죠.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 좀 해다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주일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맹인과 관계된 볼 내용과 조금은 연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인데, 여리고라는 지역에 이렇게 들려서 가시는데, 이 여리고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일을 두 가지를 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맹인을 하나를 고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가정을 구원하는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2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로 좀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출발하면, 한 긴제, 벽골제 가기 전에 이렇게 나가는 길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28km, 여기서 고쯤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한 긴제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한 긴제 정도 이렇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려면 갈릴리라는 저 위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리고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여리고를 갔을 때 저녁에 이제 차가 조금 저녁에 들어갔어요. 저희는 차가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는데 원래 이제 그 유대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별로 보이는 게 없는데, 여리고를 지나가니까 환한 불빛에 막 과일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장사를 하는 동남아 지역의 막 망고 같은 파는 어떤 그런 지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딱 드는 겁니다. 여리고라는 이 지역에 그 대추야자가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추가 큽니다. 여러분들 대추 그때 먹어봤나? 크죠, 그죠? 제가 놀란 게 대추 큰 거하고 도토리 큰 겁니다. 도토리도 엄청 커요. 대추도 크고 과일 수가 많이 나오는데,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를 연구했는데, 언제까지 나오냐면 기원전 한 9,000년 전까지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고, 여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점령해왔던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여호수아라는 말이 원래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가 구약에서 여호수아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거기에서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제 구원을 받는 사건을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또 하나 이제 가지고 있는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이 높낮이를 잴 때 해수면을 갖고 이렇게 보통 재거든요. 해발 이렇게 따지는데 해수면 이제 이게 바다의 평균 높이잖아요. 평균 높이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마이너스 258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다 평균보다 258m가 낮은 지역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고, 세계에서 이제 가장 높은 이 지역은 고도가 한 5,100m로 알려진 지역인데, 페루에 가면 링코나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지역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인 것이죠. 그 해발로 따졌을 때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리고에 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를 보긴 했지만 여리고를 많이 돌지는 못했어요. 돌지는 못하고 이제 삭개오에 뽕나무 아니고 삭개오가 나무 복원을 했고요. 그건 원래 삭개오 올라갔던 나무는 아니고 손자랍니다. 오래된 손자. 이미 그때는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곳이 뭐냐면 엘리사의 샘이라는 걸 봤습니다. 엘리사의 샘을 들어갔는데 물이 지금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엘리사가 정화를 시켰다고 하는 거, 샘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에서 대추야자 열매를 파는데, 거기 이제 가게에서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정면으로 이렇게 산 하나 딱 보이는데, 거기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시험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수도원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이 이렇게 정면 쫙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험산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추억이 아른거리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아른거릴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여리고라는 것도 한번 들려보면 참 조그만해요. 크지도 않은데 또 가장 어떤 풍요로움이 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마 그런 지역이에요. 그것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여리고를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가시는데, 거기서 본 것이 바로 뭐냐면 맹인입니다. 눈을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맹인이 그 당시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딱 구걸하는 겁니다. 거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그 의로움이라는 게 이게 구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제를 참 잘합니다. 그 구제를 이용해서 사는 방법이죠. 그게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걸을 해서 사는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지나가요. 들리는 거죠, 귀로.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귀가 들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37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아까 이제 전도사님 읽을 때 좀 강조를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굉장히 큰 소리로 지른 거죠. 그랬더니 39절에 앞서간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해라, 막 소리 지르니까요. 예수님이 소리 지르니까 조용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시끄러,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좀 더 이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난 것은 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여리고를 나가실 때예요. 나가실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게 소리를 지르는 건 들어올 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좀 지나서 나갈 때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41절에 보면 도대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보기를 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보게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 번째는 예수를 따랐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눈뜬 사람의 모습이 요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예수를 어떻게 따른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43절에 보게 되어를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42절에 믿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3절에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믿음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된 이 눈뜨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게 44절을 보았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을 뜬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실제 뜬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보는데 일명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죠. 내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눈을 뜨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있다. 도대체 맹인을 고치는 의미가 뭘까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여기서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38절 39절에 두 번 강조를 했죠.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은 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왕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은 누굴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죠.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죠. 단지 그냥 왕 하나 온다는 게 아니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그 말씀은 구원자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지는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봐서 못 봤으니까 맹인이니까. 그런데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종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로마서 구절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고 있다가 앞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들으면서 종합을 해본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런 일을 하셨다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종합적인 거죠. 뭐라고 종합을 한 거? 이분은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요. 요게 아니고 처음부터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건 이미 자기가 마음에 뭐 한 거예요? 종합한 거예요. 다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이분은 분명히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맹인이 눈을 뜨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진짜 지금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나를 구원자로 네가 보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맞다는 거야.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요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약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어느 정도 구약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 사람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는가라는 걸 생각하겠죠. 그러면 구약을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서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와요. 이 부분 예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겠는데 이사야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29장 두 군데에서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9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29장 18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8절.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00페이지죠. 1001쪽인데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예,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맹인의 눈이 어떻게 할 거다? 보게 할 거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두 군데 선거하고 있으니까 3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5장 5절. 네. 자, 35장 5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5절 말씀.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보이죠? 요게 구약에서 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분은 누구다? 메시아 구원자야. 이분은. 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넘어와 보면 그래서 그 18장 42절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어떤 믿음이에요? 네, 예수 그를 다윗의 후손으로 믿었다는 건 메시아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을 딱 뜨게 해준 것은 예수님이 네가 외친 대로, 네가 얘기한 대로 진짜 누구다? 구원자다. 그 눈을 떴잖아요.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떴잖아요. 이게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뜬 것을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눈이 열린 사람, 이 사람. 진짜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죠. 아, 이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아는 사람. 예수님을 누군가를 깨닫는 사람. 예전에 예전에는 그런 집회 많았습니다. 뭐 예언 집회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아가면은 막 뭐라고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과거가 어떻게 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과거에 너는 뭔 죄를 졌다, 막 이런 것도 하고요. 미래가 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이걸 예언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눈이 열리는 것은 사람에 대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진짜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람의 과거와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건 점쟁이들도 합니다. 그 점쟁이들도 해요. 점쟁이들은요,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혀내잖아요. 그죠? 미래는 불확실해요. 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맞췄다고 그러지. 그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까 이렇게 말을 못해요. 결과가 나오니까 그냥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 눈이 열려가지고 정말 예언의 눈을 열린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맹인이 한 명 나옵니다. 찬송가에. 아마 여러분 들어본 크로스비라는 맹인 여인 나오죠. 환희계인 크로스비. 시각장애인데 이분이 쓴 시가 한 9,000편 정도 되는데 우리 찬송가에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찬송. 이분 거 엄청 많습니다. 이분은 악기도 참 잘 다뤄요. 맹인인데도 기타, 뭐 하프, 오르간 연주도 잘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이제 청교도 과정에서 태어난 분인데 태어난 지 6주 정도 지나가지고 이 눈병이 온 겁니다. 근데 마을에 이제 옛날에는 의사들이 별로 없잖아. 이게 1800년 되니까 1820년대쯤이니까 마을에 이 의사가 별로 없으니까 무면 의사한테 가서 눈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눈치료를 맡겼더니 실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아프면 고약 바르면 다 나른다. 고약하지 그건. 그냥 이렇게 어디만 아프면. 군대 가면 더 심하잖아요. 군대 가서 아프면 다 검은 약 하나만 주면 다 났습니다. 진짜로 낫기는. 머리 아픈데 배 아픈데 뭐 다 하나만 먹으면 나사요. 희한하게 낫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의학이 막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됐는데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아주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인도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식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한 30살 때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이 찬송가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가 됐거든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게 참 대답하기 쉽지는 않아요.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력을 주시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다른 다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당신 시력이 없는데 그 시력을 하나님이 왜 안 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눈을 처음 딱 뜨게 되는 순간 만약에 지금 이대로 눈을 못 뜬다면 예수님을 볼 거 아닙니까? 내 첫눈이 예수님을 볼 건데 저는 그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쉬운 대답은 아니죠. 그죠? 또 어떤 성도가 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볼 때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뭘 그렇게 감사를 하게 만드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실 때 그 찬송의 어떤 가사가 나올 때는 가장 어려울 때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그랬던 송경민 목사님,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감사라는 시를 불렀잖아요. 그게 언제 나오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이 간증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그분 자신도 힘드는데 막 아이가 갑자기 폐렴이 오고 어머니는 갑자기 막 쓰러지고 막 이게 동시에 왔을 때, 쓸 때.
그 은혜라는 찬송을 쓸 때도 그렇거든요. 목사가 될 때 썼다고 했는데 이분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 없는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아왔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게 한번 일대기 읽어보시면 이 내용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보시고 이 찬송 부르면 눈물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그 많은 그 고통 속에 이렇게 자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로 살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그렇지 다 눈 뜨고 사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책을 볼 때 요즘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꾸 눈이 이제 좀 시각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책을 읽을 때 몇 번을 안경을 바꿨다 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책이 안 보이니까 어떤 건 보였다가 어떤 건 안 보였다가 막 글을 쓸 때도 보였다 안 보였다.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안 보이고 산다.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답이 뭐냐면 제가 감사한 조건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제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이분 쓴 찬송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거 아시죠? 찬송으로 보답. 그것도 그거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옥 같은 찬송을 다 이분이 쓰고 있어요. 찬송.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거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이 크로스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은 거. 이게 눈을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볼 수는 없지만 일평생 동안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눈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지만 항상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바라보는 진정한 눈뜨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알지만 자기들이 막 뭔가를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들 진짜 맹인들이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몰라보는 니들은 맹인들 아니냐. 이런 맹인은 못 보는 거거든요. 못 보는 거잖아요.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맹인이죠. 눈뜬 맹인들 많지 않습니까? 앞에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라북도에서 그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놀러 갔다가 산삼 발견해가지고 산삼 발견하면 교회 망합니다. 그 교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거 산삼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면 산삼 알아보겠어요? 저는 장수 산골에 살지만 아직도 산삼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아마 옆에 산삼을 놓고 산삼, 인삼, 뭐 도라지 다 갖다 놓고 산삼을 못 고를 겁니다. 제가 했잖아요. 몰라요. 그게 눈뜬 맹인들이지. 보고 있지만. 사람이요. 사람에 대한 맹인도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모를 때. 그러니까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의 가치를 진짜 모르는 거지. 보고 있지만 모르는 거야. 그럴 때도 눈뜬 맹인들이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 눈뜬 맹인들이죠.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왜 오셨고 그 십자가의 가치가 뭐고 그 부활의 가치가 뭐고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통해서 진정으로 눈을 뜬 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점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여기서 중요시 해야 될 게 뭐라고 했냐면은 43절이라고 그랬습니다. 43절 보시면 곧 어떻게 됐다? 보게 되었다. 근데 이게 그냥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42절에 보니까 뭘 갖고 본다?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뜨는 겁니다. 누굴 제일 먼저 받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왜냐면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눈 딱 떠보니까 한번 딱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43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곧 보게 되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죠. 하나님께 뭐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요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하나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 서일문답 제1문답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를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이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강도사고시 보는데 제가 강도사고시 볼 때 나왔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사 문제 다 틀렸어요. 네, 안 잊어버립니다. 그 틀린 문제를.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중 종교 개혁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종교 개혁자가 아닌 사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부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부처님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교수한테 뭐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험을 보고 전부 부처라고 쓰고 다 치고 나왔습니다. 다 그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아니 어떻게 부처를 갖다 여기다 가지고 종교개혁자하고 같은 반열에 넣냐 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그분이 종교개혁자였어요. 뭘 안 배운 거야. 뭐 다 그냥 멍청한 거죠.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하면 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을 이제 제가 이게 아마 여러분들 생소한 이름이고 저도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원래 그 자크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자크 르페브르 프랑스 이름이라 잘 이름도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우리는 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느냐면 프랑스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했냐면 종교 개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나 아니면 그 장 칼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에게 가장 그 영향을 중요하게 미친 사람. 그리고 현재 그 프랑스 가면은 프랑스의 개혁 종교 개혁자들이 위그노라고 불러요. 신앙이 위그노라고 불러요. 위그노 신앙인데 그 위그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자크 르페브르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끄는 겁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모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냐? 그 라틴어 성경을 프랑스말로 이게 번역을 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위그노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위그노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줬고 루터나 칼뱅에게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원래 프랑스를 좀 가려고 했었습니다. 개혁지를 한번 가서 실제로 프랑스 가가지고 그 개혁지를 둘러보고 이런 분들의 발자취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막 노베일도 있고 해서 지금 올해는 포기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또 가봐야 될까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실제로 프랑스를 좀 갔다 와서 스위스하고 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종교 개혁지를 좀 둘러보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성경은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할 때 얘기죠. 성경은 학자들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학자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빛이며 예수님이 없다면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다.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학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는데 핵심 교훈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라. 세 번째,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딱 이렇게 신학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랬을 때,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첫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 모르더라고요. 제가 막 이게 장로반들 교육을 시키고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얘기를 해보면 너무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것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성경에서 많은 걸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죠. 뭐 알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믿어야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의 구원자인 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죠. 세 번째는 예수 따라야죠. 따라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수를 따라가는지 배워서 예수님 따라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인데.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를 증언해야죠.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을 들으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증언하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에서 돌이켜봐야 됩니다. 눈 뜬 사람의 인생길이 뭐냐. 눈을 열고 걸어가는 인생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맹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 인도하고 맹인이 맹인 따르고 서로 맹인인들 모르고 서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하죠. 맹인이 맹인 인도예요. 맹인인데 맹인인지 몰라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따라가. 둘 다 맹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맹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눈을 뜨고 살아가요.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길을 갔으며 어떻게 살아셨으며 어떤 길을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열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눈뜬 사람의 길을 걷는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 누군가 나오죠. 맹인 이름. 마가복음에 나오죠.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무나 대보세요. 맹인. 바디메오 맞습니다. 바디메오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삶이.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 안 따랐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볼 것.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봐야 됩니다. 이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알아야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야 진짜 눈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린 삶을 살아간다는 것.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 속에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알고 믿고 따르고 증언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